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6장 통일찬송가는 383장.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시편 25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차근차근히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는 성공하는데 신앙생활에 실패한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조금 미흡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진다면 사실은 모든 것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고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토대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은 자기 신념이나 자기 이해가 되면은 곤란합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바탕은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토대로 한다고 할 때 여기에 또 중요한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자신의 어떤 취향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해석하면 또 곤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바르게 잘 찾아내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자신의 신앙을 그 위에 세워나갈 때 실패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자신의 인생관, 자신의 가치관, 자기 신념, 그것이 성경 해석하는 잣대가 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신앙을 이제 이루어가게 되기 때문에 편협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시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어떻게 읽으면 바르게 읽을 수 있느냐. 시편이라는 이 성경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형식의 글이냐. 성경에는 이야기도 들어있고 또 명령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격언 비슷한 것도 들어있고 많은 형태의 글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런 형식으로 자신의 뜻을 밝히신다는 거죠. 그럼 시편은 어떤 형태입니까? 노래입니다. 시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문학작품입니다.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노래로도 하고 또 일종의 기도로도 하고 또 탄식으로도 하고 참회로도 하고 이런 시적인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은혜와 영감을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편의 형식을 잘 알고 이해할 때 주로 시편은 형식은 노래이지만 그 속에는 기도가 들어있고 참회가 들어있고 탄식이 들어있고 간절한 소원이 들어있고 찬양이 들어있고 또 지혜의 말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가장 근본은 이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쥐어 짜낸 그런 글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느끼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 어떤 때는 원수를 갚아달라는 탄원,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는 지혜,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것이 시편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 시편 25편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많은 시들이 그런데요. 이 삶의 현장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지금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삶이 얼마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외톨이로 살았고 부모에게 거의 방치되다시피,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머니는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오고 아버지는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내돌리고 있었고, 외로운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어른이 돼서도 가족들에게 별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장인에게 버림받았죠. 아내에게 버림받았죠. 나중에 자식들에게 버림받죠. 그 일생이 참 기구하고 파란만장합니다. 그렇게 힘겨운 가운데 그 슬프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돌보소서. 그러므로 이 다윗의 시편 읽으면서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권고한 삶의 어떤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것을 가지고 읽을 때 이 시편의 어떤 현장이 생생하게 이제 읽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2절에 보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속이는 자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17절에 나는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18절에는 나의 권고 환난을 보시고 19절에는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20절에는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지금 아주 치욕스러운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21절에 나를 보호하소서. 22절에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와 같은 모든 이야기들은 다윗의 삶의 현장에 지금 얼마나 고달픈 그런 때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면은 주의 길을,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보여주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어디서 찾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찾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성경 속에서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경을 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길을 보여주십시오.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내용 것을 그런데 5절에 보면 주의 진리란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또 8절에도 그의 도로, 9절에 그의 도, 10절에 모든 길, 여호와의 모든 길, 그다음에 12절에 택할 길, 14절에 그의 언약, 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구하면서 다윗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는 거죠. 11절에 보면 나의 죄악이 크오니 나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리고 18절에도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하면서 말씀을 구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뉘앙스는 어떤 것이냐면 비록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나의 과오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사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도를 보여주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이 시련을 벗어날 수 있을지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환난 가운데 나를 끌어내 건져 주십시오. 라는 그런 전반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무슨 일이 있나? 다윗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해를 하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힘겨운 상황이 연속했는지를 아는 이들은 이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의 삶이 고스란히 그대로 마음속에 다가오면서 정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편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며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참 복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과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분 없으시죠?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나 하는 사람도 걱정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지금 많은 문제들이 머릿속에 어떤 때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죠.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기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그 앞에 회개하고 주어지는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오늘 이 시편 전체가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른 것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추구할 때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장은 참으로 끊임없는 이런저런 문제들로 예기치 못한 일로 참 힘겹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의 상황인데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순종으로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가 여러분의 다짐과 결단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온 소원들,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와 교회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지구촌 평화와 코로나 질병의 깨끗한 그런 어떤 종식, 앞으로의 모든 삶, 여러 가지 교회 회복, 특별히 교회 학교의 부흥과 발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